오늘 말씀은 좀 짧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혹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때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공평성 혹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r or unfair. 애들은 애들대로 이런 문제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집안에서는 엄격한 부모님이 통금 시간을 정할 때 똑같이 적용하면 좋은데 딸에게는 10시다 이렇게 해놓고 아들에게는 너는 한 12시까지 들어와니? 그러면 딸은 이제 It's not fair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속상해합니다. 또 직장에서 똑같이 같은 날 입사한 동기인데 묵묵히 말없이 성실히 일하는 나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그 자리인데 요령 피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아양 떨고 이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보스가 될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 세상이 이러냐? 왜 이렇게 돌아가냐? 내가 혹시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인 간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꼭 왜 마이크는 저 사람한테만 주냐? 나도 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성가대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앙에 섭니다. 왜 꼭 저 사람들만 중앙에 서냐? 나도 좀 TV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왜 그대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불평 접수 코너 전화통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딱 하나. 하나님, it's not fair. 그 접수 코너에 접수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지만 간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지금 이분은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지나온 1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마침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는 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과 저는 꽤 오랜 시간 같이 알고 지내왔죠? 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지만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골치 아픈 사람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냥 여기서 보는 거는 괜찮은데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쯤에 보면 한 아들의 또 불평이 있습니다. 그날도 성실하게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접어드니까 어느 집에선가 잔치를 하는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풍악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자기 집입니다.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인이 다 설명합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저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를 한 번도 근심시킨 적이 없는 성실한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대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가? 너네들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말해봐. 애꿎은 하인들에게 지금 막 자기의 불편한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뭡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분의 불평 신고자가 나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자손으로서 아주 특수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던 다윗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친하니까 웬만한 거 다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찬양대의 책임자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잘 통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실족할 뻔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체면 때문에라도 자기 속에서 그런 고민이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과 잘 안 나눕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의 고민을 성도들과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사귀거나 하나님과 이렇게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솔직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심사가 불편했는가 봤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목사이면서도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틀란타에도 이런 큰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좀 잘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옆에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속에서부터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으나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저도 영락없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삽도 지금 그런 심사입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그리고 고난도 재앙도 없이 잘 살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무슨 방법을 쓰는지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아온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이 아삽은 지금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는 늘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지근거리에서 살아간다고 여겨왔던 자기는 종일토록 나름대로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가 봐요. 그런가 하면 악인들이 그냥 그렇게만 잘 살면 좋은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더 속이 상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도 저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는가? 조롱이요 빈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벼락은 뒀다 뭐에 쓰십니까?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의 처사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Please do something. 아삽이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자신의 우매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리고 저들의 교만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비록 현재 우리의 눈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자신의 무지함,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성소에 가서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그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저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내세에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결국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저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영영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지상에서나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최소한의 justice, 공평이라는 사실을 이 아삽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불평으로 시작했던 그의 찬송은,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우매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교훈에서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를 하나님 앞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바로 아삽의 회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반드시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공기가 금세 채워들듯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금방 튀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긁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버릇 그대로. 여러분, 사단은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을 때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을 틈타는데 혼자 있을 때, 그때를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꺼내드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다. 아주 우리를 불리한 자리에 두시는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이고 뭔가 깝깝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사탄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다 보면 꼭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주시려면 다 주시지. 그거 하나를 그렇게 금지시켜가지고 사단을 만드시나? 요즘에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초급반 때 꼭 예외 없이 그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 해결된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또 그 말씀 읽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좀 이것마저 그냥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 옛날에 이해되고 그래서 다 이제 끝난 전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섭섭하게 하고 He is not fair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이슈가 우리에게는 사실 살다 보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핵심도 아니고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매사를 페어하게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당장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시작한다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당장 지옥행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살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가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는요, 하나님, please, 제발 페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불공평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죠. 제가 받아야 할 응당의 대가는 저에게 퍼붓지 아니하시고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의로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입혀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당하는 이 불공평만 우리는 생각했지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불공평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대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심지어 행위에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처사를 놓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정론, 무슨 이중 예정론 이런 용어를 문제 삼아서 봐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다 정해놓으셨단다. 세상에 그런 폭군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오순절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조금 알고 오순절 교단도 압니다. 원래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행위를 따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은 내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감격을 어떤 사람은 내가 복중에 있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행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좋다, 엉망이다, 틀렸다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 포커스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던 그 스테이트먼트와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당장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뱀이 가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 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한 토막만 딱 잘라서 보면 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한 토막만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가슴 철렁한 일을 통해서, 언제나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옥토라도 사막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먹구름도 끼게 하시고 때로는 비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추운 일기를 통해서 살균도 해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콕에 우리 세 사람이 이제 뉴욕팀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방콕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할 때 마치 방콕의 날씨가 악천후였습니다. 열대성 몬순 기후라 지금이 거기는 우기입니다. 90도가 넘는 그런 후덥지근한 날씨면서도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비행기가 예정대로 방콕 상공에 도착을 했는데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장이 2번씩이나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높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고도만 조금 낮추어서 이제 착륙하려고 지상으로 접근만 하면 막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난기류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다시 웽 하면서 비행기가 또 올라가고 1시간 반을 방콕 상공을 돌았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다가 기름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기장의 방송이 한참 있다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 다시 트라이합니다. 근데 기장도 음성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긴장이 되는가 봐요. 많은 분들이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프라미스 가족이 3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은 밀리언 마일 이상을 비행기 여행을 하신 분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긴장하셨대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착륙하다 말고 다시 올라가니까 2번씩이나. 저도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데려가시는 법이 없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만난 거예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노련한 뱃사람들도 다 포기했으니까. 그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에 꼭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윤 장로님은 이제 내년 1월, 2월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꼭 살아야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같이 간 멘도사 목사님은 방콕 대회에서 또 파워하우스를 소개하도록 이미 프로그램에 그 이름이 나와 있고, 저는 그냥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은데 이 두 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을 떠올리면서 속에서는 저도 막 긴장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비행기가 많이 떨리긴 하지만 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출하해야 하는데 비행기가 거의 안 떨렸어요. 아주 평안히 잘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내가 쳤어요. 원래 착륙할 때 비행기 박수는 아무 데서나 안 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는 박수를 쳐요. 워낙 거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테러가 많고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땅이니까 무사히 도착했구나. 야훼께 감사하다. 유대인들도 막 손뼉을 치고, 우리도 덩달아이 손뼉을 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제가 그런 광경을 못 봤습니다.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다들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들 다들 긴장을 했는지.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페어하냐, 언페어하냐,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있고 없음이 우리 마음의 감사와 평안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사히 이렇게 땅에 탁 착륙을 하고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unfair해도 I don't care. 뭐 조금 남들보다 없어도 I don't care. 살려주신 것 자체가 감사로 여겨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처사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수없이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사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있지도 않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보려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엄한 짐승을 죽여서, 사실은 그 죽임은 죄의 대가인데,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내가 범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엄한 짐승 한 마리를 죽이셔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피가 철철 나는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는, 진노 대신에 덮어주시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인자와 자비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또 섭섭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 작은 문제,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처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매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인자와 성실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형편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